회복은요, 이미요, 약속된 거고요. 걱정할 거 하나 없는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간표를 잘 봐야 되겠는데,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요 응답의 시간표를 봐가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오전 강단에서 최수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이방인에 대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방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제목인데요. 사실은 처음에 이게 제가 타이핑을 치잖아요. 이렇게 주보를 만드는데 제목을 보면서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하실까? 왜냐면 제목과 본문을 가지고 대지를 가지고 제가 전혀 유추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설교를 딱 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결국 뭐 복음 얘기할 건 뭐 맞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실까? 이게 상상력이 제가 발휘가 안 돼갖고. 저는 이게 그 강단 메시지를 하면서 서로는 이제 늘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제가 어저께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 회복은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회복을 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늘 생각할 때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대치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죠?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와 대치된다.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봤을 땐 대치되는 게 맞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의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행위적인 부분에서 맞는데 세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다시 말하면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게 영적 세계라면 영적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적인 육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경우도요 영적인 것이 기반으로 나오지 않는 이 육신적인 것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요 안에 그리스도의 축복과 복음의 축복이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들어갈 때 이게 복된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육신세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여기 타락돼 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그죠? 요게 이제 육의 세계 만들었는데 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떠나고 이제 사단에게 잡힌 목사님 오전에 계속 얘기하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들어왔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근데 요 육의 세계 속에서 창세기 3장 아래서 이 영의 세계의 지배를 안 받고 영의 축복을 안 받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기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걸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약속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 박살내고 모든 죄 끝내고 이제 하나님 함께한 축복 회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요거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뭐 하십니까? 한 사람과 한 민족을요 선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얘기한 유대민족 바로 유대인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요 축복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요들을 축복하고 요들을 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은요 하나님 손에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위해서 선택하는 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선택받았어요. 근데 왜 선택받았냐? 창세기 12장에 잘 나와있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올 땅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할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옛날에 성경 복의 근원이 됐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게 하겠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 얻게 하겠다.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내 씨, 다시 말하면 네 씨에 뭐가 나요? 메시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대적은 뭡니까? 흑암이죠. 내 씨가 대적의 완전히 흑암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그 일에 쓰임받는. 다시 말하면 요 얘기가 뭐예요?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의 세계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목사님이 또 본격적으로 얘기하실 건데, 그래서 우리가요 접붙임을 당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접붙임, 가지를 접붙였어요. 뭐냐, 돌 감람나무에, 우리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였어요. 근데 참 감람나무라고 할지라도, 예, 감람나무에 가지를 이렇게 접붙였다 할지라도 이 참 감람나무, 다시 말해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돌 감람나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건데, 이방인도 유대인도 절대로 이 접붙임 당한 사람은 뿌리가 없으면 안 된다. 요게 그대로 요 얘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괴세계에 살아서 유대인들이 성공했다,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 엄청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세계의 축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안에서부터 뿌리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요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메시지 제가 이제 여기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 얘기예요. 조금 풀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뭐 복잡하게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게 뭘까요? 제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해주신 게 뭘까요? 다른 것보다 시간이에요. 예, 부자라고 28시간 사는 거 아니죠? 예, 다 똑같이 24시간 살아요. 그리고 부자라고 꼭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건희 회장 이제 뭐 정신이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몇 달째 지금 벌써 누워 있잖아요. 원래 가셔야 될 분은 이제 의학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 일찍 돌아가시면 회사가 흔들리니까 그냥 이제 존재만 해도 된다. 거의 식물 인간처럼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냥 회사 안정을 위해서. 그 사람이 죽는 시기까지 정치적으로 활용당하는 그런 위치죠. 굉장히 좀 여러분 안타까운 부분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시간 다 우리에게 공평해요. 근데 문제에 대해서도요 공평해요. 부자도 창세기 3장, 가난해도 창세기 3장. 불신자 6상태가 똑같이 와요. 아니,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그 죄, 사단, 하나님 떠난 이 근본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요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상태라니까요. 계속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단이 죄 짓는 생각을 줘. 특히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상태를.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 못 받잖아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못 얻잖아요, 그건 기도가 안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영적인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전도는커녕요 많은 상황에서 이 문제 속에서 흔들려 버려요.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떻냐? 모든 사람에게 다 와요. 신자도 와요, 심지어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세상 풍속 따른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중독되거나 뭔가에 계속해서 분산되거나 시달리거나,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문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요 상태 때문에 그대로 와요. 요게 심해지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신적으로 문제 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황증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폐소공포증, 무슨 공포증. 제가 지난 설교할 때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허수경 씨 딱 뭐라 하냐면 자기가요. 뭔 공포증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폐소공포증이에요. 근데 폐소공포증인데 그 뭐라고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창문을 안 열고 있으면 안 된다. 비가 막 바람이 몰아쳐도 창문 열어놔야 돼.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근데 닫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말을 못하는데 엘리트들이 그렇다니까요. 자, 육신에까지도 질병이 오죠. 다시 말하면 뭐냐? 이 땅 사는데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부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 문제 안 올 것 같죠? 더 이렇게 시달려요. 돈 많은 사람들 이번에도 뭐예요? 그 서울시 무슨 의원이었죠?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 그 살해당한 뭐 몇천억짜리 자산가 있잖아요. 그 사람 돈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마도 뭔가 모르게 서로 원한이 되는 관계가 되게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편할 것 같죠? 제가 얘기 드릴게요. 연예인들이요 굉장히 시달린대. 왜냐? 자기가 돈을 많이 버니까 자기들 가족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의존한대요. 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안 가고 이 사람한테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한대. 그리고 안 갚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요 둘 중에 하나래요.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남 다 퍼주던지 아니면 아예 안 빌려주고 자기만 딱 해서 쓰던지 그렇게 된대요. 근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돈 냄새 맡고. 그래서 우리 로또 당첨되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떻게 냄새 맡고 와서 그 사람들이 막 기부하라 그러건다고. 여러분 로또 당첨되시면 없나 봐요. 기부하라고 오는 거 안 하는 겁니까? 저도 한번 좀 와봤으면 좋겠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대해서 공평하고요. 문제에 대해서 공평한데 문제 모습만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미 결정돼 있죠. 내세가. 이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제 이 땅 이제 죽어서 이제 지옥 가니까 이제 뭐예요? 이 땅 살면서도 지옥까지. 그거를 그대로 내 후대에게 대물림해 주는 게 뭐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요게 똑같이 와요. 그래서 후대에게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건 뭐예요? 이 영적 세계 축복을요 못 받는 사람들은요 요 문제가 그대로 육의 세계 살면서 와버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보좌의 축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육의 세계 살면서 보좌의 축복을 못 받으니까 자꾸요 뭘 보더라도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사건이 일어나도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자꾸요 뭐요?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세계를 못 봐버리니까 거기서 시달려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문제가 시간 이런 부분에 오지만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 안에 들어오는 복음 안에서 받는 축복, 영의 세계 안에서 받는 축복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창세기 6장에 방주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요. 이 방주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방주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육신 세계 속에서 완전히 육체가 돼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이 딱 하나 남겨놓은 영적 세계와 영적 축복의 시스템이 뭐예요? 방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최고 축복의 현장 방주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보시면 불신자나 신자가 만약에 복음 안 누리면 문제는 똑같이 온다니까요. 근데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불신자든 신자든 똑같아요. 이 땅 살아가는 사람도 다 신자든 불신자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영의 세계 속에 내가 완전히 여기서 육의 세계가 끝나서 영의 세계 완전 편입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육의 세계 살아가면서 이렇게 문제가 오고 똑같은 시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때 요 복음 안에 있냐, 복음 바깥에 있냐. 복음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가 와요. 방주 바깥에서 비가 와요. 내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느 날 정말로 들이닥치는 큰 문제가 왔을 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게도 죽음의 그냥 순간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은혜를 못 받은 거죠. 근데 이 땅 살다가 그런 문제를 만났다가 복음 안에 들어가야겠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근데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뭐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아는 사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나 이런 사람인데, 요셉은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어요. 맞죠? 근데 알고 거기서 응답받았어요. 근데 모세는요, 좀 나중에 알았죠? 들어가긴 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죠? 그러니까 80세 동안 약간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다가 하나님이 쓰셨지만, 그것도요, 동일하게 시간표에 따라 응답받았어요. 왜냐? 요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조금만 요 생각하면 돼요.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오늘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말은요, 존재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자, 일을 행하시는, 옛날에 성경이 일을 행하는 이었는데 존댓말을 쓰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 새로 번역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자, 중요한 거는 일을 행한다 라고 했었을 때는 모든 것 다 얘기하는 거겠죠? 일을 행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거 안 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충만한 것 가운데 계시고 그 안에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어요. 중요한 거는 방주 안에 있다 없다, 이게 뭔 차이인지 아세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뭐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 먼저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방주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괜찮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있으면요, 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나를 삼킬 수 없어요. 왜냐? 문제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내가 그 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와도 괜찮다 해버려요. 그잖아요. 지금 우리들, 제가 랩런트들이나 지금 막 교회나 뭐 지금 안 돌아가거나 뭐 잘 안 되는 거 그거 놓고요, 큰일이다, 이걸 어떻게 하면 바꾸지? 하고 막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요, 이거를 막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막 인간적인 방법 쓰고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요때 뭐예요? 복음 안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지금 다 주어졌지.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제가 이번 여름에요, 제가 이제 2주 동안 랩런트들 이번에 영성훈련하고 수학 이제 집중을 해봤잖아요. 제가요, 이번에 정체를 다 파헤쳤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기도를 같이 안 하는지. 네, 부모님들 회개하십시오. 네, 저랑 눈 마주치셔야 됩니다. 네, 저랑 눈 좀 마주치고, 얼마나 애들이 성경을 안 읽는지 창세기 읽었는데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안 했는지 기도 잘 못해요. 예, 제가 그래서 이번에 애들 호흡기도 시키고요, 애들 성경 읽으면서 성경 가지고 포럼하고요, 이제 좀만 되면 이제 기도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애들이요,
뭐냐면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딱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요 공부만 시켰으면 더 빠른 시간에 더 공부적인 효과는 받겠지만 제가 애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야, 너희들 공부가 하나님 축복된 공부 되면 너희들 인생 끝난다. 애들한테 매일 거의 그 얘기를 해줬어요. 중요한 거는 애들이요 요게 들어가야 돼요. 어릴 때부터. 너희가 문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으면 그 은혜 받은 그것 때문에 너희들 산다. 풍파가 온다?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흔들려 버린다. 심지어는 죽어버린다. 아주 굉장히 고통받는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 I have a word, 말씀.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 나는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유 없이 주시는 게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영적 세계 안에 있어요. 내가 육의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세요. 그거를 아는 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와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사건과 위기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보면은 정답이에요. 그럼 왜 주셨을까? 질문하셔야겠죠. 왜요? 그것에 대한 답을요 찾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왜 고민되고 갈등되는 거 있으면 말씀 안 잡고 감정을 붙잡습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인간적인 생각을 왜 잡습니까? 인본주의 왜 합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 말씀 정확하구나.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됐습니까? 그것을 지어 성취인데 여기는 만들며 성취하는 요구.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대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그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딱 믿고요. 주권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 나에게 답과 말씀을 주신다는 그걸 알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하고 질문하면서 답을 찾은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며 성취라는데 옛날 성경이 좀 좋죠? 지어 성취라 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요 그걸 역동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달은 만큼 그 일을요 바꾸어 가시면서 그 사람이 그 축복 누리는 그 그릇과 응답 속에 오도록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박사모가 요즘 많이 듣는 김미진 간사, 이 사람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조지 뮬러 이런 사람 간증집 보세요. 그러면 뭐냐면 특징이 있어요. 굉장한 하나님의 일을요 믿는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 속에 만들어 성취해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동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런 응답을 받는 자가 되길 놓고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가 그 축복 안에 들어오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결단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도전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거예요. 요셉이 요게 되니까 보세요. 아까 요셉 얘기했죠? 요셉이 노예가 됐다. 하나님이 만들며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 하도 아빠 밑에 있으면서 찌질하게 아빠한테 고자질이나 하고 그 가운데서 뭐예요? 일이나 힘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릇이나 많은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요 요셉을요 일부러 노예로 유학 보내서라도 하나님이 그릇을 완성시켜야 돼요.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며 성취하는 과정에서 요셉을요 노예로, 요셉을요 포로로.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총리로 만드시고 온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야곱 12아들을 이 애굽에 오도록 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며 성취하시는 과정이 뭐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키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성령 인도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 성령 인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며 성취해 나가시는 흐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놓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교회 광고 놓고 기도하시라 했잖아요. 그게요, 그냥 나오는 것 같죠? 굉장한 기도라니까요. 보세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해 나가실 건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는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날 바꾸시려는 계획이 있나 보다라고 딱 답이 나면은 그때부터는 되게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이러는 흐름 속에서 그때 제가 이걸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군합숙을 갔더니 군합숙에서 메시지를 막 주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맨 앞에서 막 은혜 받고 막 울면서 막 군으로 살리겠다라고 막 헌신하고 갈 때 막 딱 이렇게 하고요. 갔거든요. 이제 군을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기도한 건. 저만 알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훈련소에 딱 갔는데 신병교육대를 갔는데 하나님 교회 없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선교사니까요. 그랬어요. 교회 없는 곳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가 이뤄나갈 수 있는 응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요, 훈련소를 딱 갔는데 저희 목사님 그때까지만 해도 고신에 또 그래 아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좋은데 빼준다고 군지사 쪽으로 이렇게 해줬나 봐요. 그래서 제가 군지사, 그 목사님이 군지사 쪽으로 빠지게 해줬어. 그 다음은 책임 못 져.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은데 가나 보다. 왜냐면 딴 데는요 진짜 막 힘든데, 근데 훈련소는 또 어려운 데 갔어. 21사는 신교대 가갖고 훈련 받고. 그래서 내가 이제 군지사 오면 이제 좋은 데로 가겠지 이렇게 했는데 원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훈련 받았던 21사는 신교대 거기는 지옥 같았는데 거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부대 마크가 산 3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을 봐도 산, 옆을 봐도 산, 뒤를 봐도 산. 진짜요. 하늘하고 산밖에 안 보여서 백두산부대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가갖고 훈련받고 이제 나와서 원주 오니까 얼마나 살 것 같은지. 바로 앞에 막 고속버스도 다니고. 그래서 내가 여기 배치되면 대박이다. 그 교회에 갔더니 거기 원주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교회 없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 기도를 했잖아요. 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교회 없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랬으니까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런데 제 마음으로는 여기 있고 싶잖아요. 제 인간적인 생각에. 그래서 거기 또 군종병이 또 연대생이야. 저랑 또 뭡니까? 동문이잖아요. 내가 연대 신학가다 선배님 그러면서 딱 옮겨 붙어갖고. 근데요 저보고 딱 첫 번째 물어본 게 면허 있어? 그러더라고요.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뚝 잘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83 정비대대라는 정비대대에 창고병으로 갔어요. 창고병 딱 갔는데 거기 이제 대대 갔어요. 근데 갔더니 거기 막 그 대대에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 연대래, 얘 머리 좀 똑똑할 것 같아 그러면서 몇 명이 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이제 중대로 갔어요. 근데 제가 그 대대에는 교회가 없었는데 중대에 딱 가니까 거기는 이상해요. 아주 작은 부대인데 교회가 있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작고 사람들도 적은데 교회가 있더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야. 난 교회 없는 곳으로 보내달라 그랬는데. 그래갖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나 교회 없는 곳으로 보내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시요 저보고 행정병 하라고 본부에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거기가 제가 갔던 83 정비대대 거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1년 동안요 얼마나 거기서 힘들게 하는지. 진짜 그때요 제가 뭐 했냐면 화장실에서 하루에 5분씩 정식기도 했어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정식이도 못한다, 그거 거짓말이라 생각해. 왜냐, 화장실에서 했다니까. 똥 냄새 나는 데서. 못할 것 같잖아요. 그게 돼요. 근데 거기 앉아갖고요 말씀을 쫙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성경 잠깐 보는 거예요. 왜냐, 이등병이 성경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만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1년 만에 제가 많이 간증드렸잖아요. 완전히 뒤집어갖고요. 군종병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주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메시지 전하게 하시고, 그 일대 5개 부대가 오거든요. 5개 부대의 형제들하고 관계를 맺고요. 그 안에서 막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굉장히 많아. 그때 군 가족들한테 굉장히 많이 복음 전했어요. 그때 되게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군 부대에 혹시 복음 전할 기회가 되면 꼭 가야겠다. 그런 생각 할 정도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것 속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끄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우리 믿음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요, 교회에 뭔 일이 있다, 헌금해야 될 일이 있다, 딱 결단해서 헌금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만큼요 경제를 채우시든지 아니면 내 자녀를 축복하시든지 뭔 일이 일어나요. 왜냐? 하나님은 영적인 거 거저받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영적 세계 이 축복을 위해서 내가 내 육의 세계 것을 드렸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은 굉장히 축복하시고 사용하세요. 다윗 같은 인물을 보시라니까 굉장히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굉장히 도망자 출신이었다니까요. 도망 다니면서 있는데 하나님 그 도망 시키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 완전요, 그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최고 인물이다 라고 했었을 때 다윗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위기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심지어 미치광이 흉내를 내야 될 정도의 그 상황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도망자 상황에서 뭐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존재하시는 여호와, 살아계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께요 자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에 응답이 일어날 거예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한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호와라는 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여호와 됨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응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말씀만 자세히 보셔도요 굉장히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 가운데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데, 요 부르짖으라고 할 때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어로 하면은 call unto me 라고 돼 있어요. 부른다. unto me. 우리 영준이가 영어 잘하니까 우리 영준이가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는 그 안에 있는 거고, into는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래요. 자, 그러면 call unto me 라고 했어요. 왜 하필이면 unto라는 말을 썼을까요? 우리 영어 수업이 됐습니다. me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는데 어떻게 해요? unto 하래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냐? 내려놓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많으십니까? 여호와가 여호와됨 인정하시고요,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다 꺼집어냈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문제 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게 답이에요.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 모든 내 생각, 내 수준, 내 한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거를요 하는 자세, 태도. 근데 여기엔 굉장히 뭐가 있어요? 간절함. 하나님을요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딱 내려놓고. 그래서 유 목사님 설교할 때 제가 정말 재밌었던 게,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하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지.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물에 빠져보셨어요? 전 빠져봤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와, 이래서 죽는구나. 그래서 전 박사모 수영 배운다고 하는데, 저는요, 무조건 보내고 싶어요. 왜냐? 박사모랑 같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박사모 한 번 빠지고, 나 한 번 빠지고, 박사모 한 번 빠지고, 나 한 번 빠지고. 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 빠져 죽는 사람이 이렇게 빠져 죽구나. 왜냐면, 이 사람이 나를 딱 잡아요. 그럼 내가 뿍 가라앉잖아요? 가라앉다가 내가 뜨면서 이 사람 눌러버려요. 그럼 이 사람 또 물 먹고. 그러다 둘이 같이 죽는 거야. 그 얼마 전에 그 낚시터에서요, 어른 3명이, 그러니까 한 명이요, 잘못해서 물에 빠졌어. 한 명 건져준다고 또 들어갔는데 같이 빠졌어. 그래서 한 명이 끌어준다고 또 들어갔는데 3명이 다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어떤 소년이, 지나가던 소년이 저 수지에 붙여놓은 그 구명, 이렇게 줄 연결된 구명대 있어요. 그거를 던져준 거야. 그걸 잡고 3명의 어른이 빠져나왔어.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당연한 일을 했어요. 그렇게 나오던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빠져 죽고 어렵고 힘들 때, 살려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요. 간절하게, 나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중심.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요때 되는 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할 때 뭐 하는 게요? 굉장히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 아세요? 기도 집중이에요. 내가 기도에 집중될 수 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 해결되기 시작해.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왜냐? 영적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힘을 놓쳐버려요. 우리가요, 기도만 제대로 해도요, 응답받아요. 기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예배가 살아나요. 기도 제대로 하면요, 우리 인생에요, 말씀이 살아나요. 그 기도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전도는요, 정말 우리가 복음 제대로 누리면 돼요. 부르짖으시면 돼요.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신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응답은 뭐예요? 회복은 뭐예요?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근데 문제는 뭐세요? 4절, 5절에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무리가 이 성에 가옵과 유다왕국을 헐어서 갈 때에는 참호와 칼로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싸우려 했어요. 근데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죽였대요.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했대요. 왜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 있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요거 안 하잖아요. call unto 이거 안 하잖아요. 날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육의 세계 속에서 너를 내버려 놓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바울이 신약 성경에 뭐라고 했냐?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의 일을 안 하고 영의 일을 안 하잖아요. 그 영적인 기도 집중과 복음에 집중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놓으세요. 그래서 반드시요, 내가 먼저 영의 일을 하고 내 자녀들에게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응답을 줘야 돼요. 그게요, 부모로서 가장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에스겔서에 보니까 36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네가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내가 당연히 너에게 응답하게, 내가 당연히 회복시킬 건데 그래도 네가 기도해야 된다. 왜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기도시키시냐? 하나님이 하나님 된 줄 우리도 알고 남들도 알아요. 조지 뮬러가 왜 기도했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하는 얘기는 우리가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정말 기도 집중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요, 정시기도 특히 많이 이번에 도전해요. 그래서 하반기 동안에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 상태 끌어오는 정시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딱 기르는 그거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하는데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것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 수준, 내 경험, 내 여태까지의 이성적 판단, 나의 것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고레스라고 하는 갑자기 왕이 나타나갖고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할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압니까?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할 줄 압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압니까?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것을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사야서 보시면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펴보시면 오늘 제가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쫙 나와 있어요. 자,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통해요. 왜냐면 같은 시대에 같은 하나님이 맥락 속에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놨어요. 그리스도를 약속해놨어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오후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와 이 영적 축복을 준비해놓고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도록 해놓으셨어요. 2절에 보니까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지고 즐거움을 얻으리라. 첫 번째 뭐라고 됐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이 그리스도와 복음의 축복 준비해놨다. 그리고 너희는 뭐해라? 조금만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행하는 대로, 음성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딱 하나님께 잡아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지? 아,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지? 그러면 세 번째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 나와 들으래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확실한 은혜. 복음과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 이거를 줬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을 회복하면은 우리 영혼이 산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냐면 복음을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반드시요, 복음을 들으세요. 복음을 들으시고요, 약간 여기서 집중해 보세요. 질문 많이 던지고 집중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런 은혜를 탁 받는 사람은 뭐래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로 삼았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증인된 축복이, 지도자로 세우시는 축복이 분명히 어떻게 돼 있다? 예비돼 있고 준비돼 있으니까 뭐만 해라? 요것도 다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얘기 드리고 싶냐, 요 뒤에 부분에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만날 만한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 그래서 계속 제가 몇 주째 얘기 드리죠. 정시기도 얘기 드립니다. 전 24시 기도보다 정시기도 많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24시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축복 누리는 사람이 24시 들어가는 거예요. 정시기도 안 되면 24시도 안 돼요. 진짜 하시려면 정시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정시기도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고 그를 찾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은 그의 길에서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예,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질 때, 회개하는 중심, 그리고 하나님 바라본 중심 가질 때 정시, 24시 이런 기도, 이 상태인 거예요. 내가 우리의 이 응답을 받는다? 거기서 다 끝나요. 요거 받는 사람이 25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이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과 그 다음에 영원한 축복이 그 다음에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가요, 유목사님 메시지가 너무요, 이렇게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큰 그림이 되게 크고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 내 앞에,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작은 응답을 못 받으면 그 큰 그림으로 못 가요. 근데 우리는 복음도 받았고 그리스도도 하고 다 되는데 뭐가 안 되냐, 복음 누림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큰 그림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약해요. 우리 교회가, 제 스스로가 저를 봐도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요즘 계속 말씀을 좀 시간 나면 좀 들으면서 어떤 질문을 많이 던지냐면, 하나님께 그런 게, 하나님 내가 힘이 나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도님들한테도 힘이 나야겠고 우리가 힘이 있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요, 최소원 목사님 메시지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자꾸 복음을 깊이 듣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김동건 목사님 메시지 잠깐 듣는데 딱 결론이 났어요. 그래, 이분은 복음을 7년 들으니까 흔들리는 게 없어졌다 그랬는데, 나도 복음 많이 듣지만 매일 내가 복음을 집중하면서 복음으로 내가 묵상하면서 복음과 교제하면서 복음으로 힘을 얻으면서 내가 다른 거 내가 아니라 복음만으로 내가 힘을 얻는 그런 응답 받아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힘 없으신 분들이요, 복음의 말씀 들으세요. 어떻게 들으시면 되냐면, 우리 교회 강단을 중심으로 뼈대를 잡으시고요, 임마누엘 교회 메시지 들으시고요, 동북교회 메시지 들으시고요, 들으신 다음에 그 메시지 가지고 우리 교회 메시지 흐름하고 딱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이 복음과 이방인, 다시 말하면 이 전도,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 누림과 이방인 전도에 대한 중심의 복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도의 복이거든요.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 선교, 어떻게 보면 선교까지도 갈 수 있겠죠? 전도 선교 내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 주시겠습니까? 하고요. 다른 교회 메시지도 들어가시면서 매일 성경 말씀 묵상도 하시고요. 그냥 요것만 갖고 계속 생각하시면서 기도해보세요. 키워드만 잡으셔도 돼요. 근데요, 희한하잖아요? 강단의 뼈대 흐름에 하나님이 탁탁탁탁 맞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요, 일주일 딱 지나보시면 굉장히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세요.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진짜 축복받은 분들이 많이 모였다. 왜냐면 우리 교회가 딱 보니까요, 뭘 해도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제가 이제 사회교육원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저거 응답받아서 만들었거든요. 근데요, 안 되는 거야. 잘 운영도 잘 안 되고 막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요, 희한해요. 이번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회교육원이 왜 저렇게 잘 안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요, 이번에 딱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을 줬냐? 야, 저거 만든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과 영적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거나 일이 되거나 모든 것이 딱 되어지면은 그거는 뭐냐? 그거에 만약에 목회자가 거기에 집중한다, 아니면 우리 교회가 거기에 집중한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2주 동안 애들 수학 집중 훈련 시키는데 진짜 애들 영적인 거 가장 먼저 이렇게 딱 시켜갖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8월 말 이제 9월부터는 아이들 오면은요 기도 수첩 영적인 거 깊이 딱 붙잡고 시작하도록 그러면서 아이들이요 자기 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기도를 마음속에 각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영적인 걸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좀 응답을 좀 주시려는 게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세워버리면 진짜 응답 오겠다. 우리 영준이는 아이들 영어 가르칠 기도 지금부터 하세요. 네, 이번 겨울 되면 이제 시작했는데 겨울 되기 전부터 약간 테스트를 좀 해볼 생각도 있어. 그러면 마음을 먹으세요. 우리 영준이가요,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랩넌트를 제대로 키우는 최고의 영어 전문가가 되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 하는 거 못 봤죠? 못 보셨죠? 영어 하나는 기똥차요. 저보다 발음도 좋아. 막 혀를 굴리는데 목사님 못 따라하겠어. 근데 최고예요.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런 면이 있구나.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발음도 그러고요. 영어 단어 외우는데도요 틀려요. 막 연상해서 외워요. 여러분. 네. 여러분도요 계속 해보세요. 저 친구는 막 영어 공부 많이 해서 12시간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진짜 저는 이제 계속 성장시켜서 교회 안에 랩넌트도 진짜 키워야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요 여기 안에서 제대로 컸다. 영적으로 제대로 컸다. 그래서 저는 이거 영적인 걸 하면서 육적인 거 나오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마음을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응답 제대로 받고 학업에 응답 받으면요 전도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 얘네들 변한 거 다 알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다. 사회교육원은 저는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RUTC다.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도 내용도요 아예 성경 공부 교육 시간 따로 딱 넣으려고요. 그래서 그때는 영적인 거 애들 가르치고 영적인 영성 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학업적인 부분도 아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딱 잡아놓으니까 애들이요 해요. 그걸 보면서 되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하는 건요. 제가 좀 길게 진박에 많이 얘기 드리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뭐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뭐 때문에 복음운동 해야 되고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 후대들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이런 모든 교회적인 상황들이나 그 시간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에 대한 답을 내셔야 돼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신 그 부분 속에서 어떻게 내가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 속에서 세밀한 답을.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많이 묵상하시고 실천하실 것은 정식기도 실천하시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정확한 내 개인과 가정과 우리 현장의 시간표를 여실 겁니다. 그 부분에 응답이 오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